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사람은 이미 중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제 성령 충만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주의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고통을 주다, 슬프게 만들다, 괴롭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 성도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처럼 성도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죠. 이 날을 우리는 보통 주의 날이라 라고 그 날을 기다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 날은 또한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가 받는 그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듭난 성도는 평생 그리고 영원히 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요, 서로 근심하게 만든다면 얼마 못 가죠? 못 살아요. 하물며 영원히 함께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면 그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계속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영원히 함께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에베소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사람이 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자, 이제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을 때, 그때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드는 일들을 이루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아니,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우리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는 성령께서는 하면서요,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마 여러분 생각이 가시겠죠? 이사야 6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무엇했어요? 반역했어요. 반역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역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근심하게 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또한 거스림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여기 거스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반대하다, 거역하다, 저항하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반역하고
거스릴 때 이 성령은 근심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까? 단지 실수나 아니면 모르고 행한 불순종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역하고 거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저항할 때, 자, 그때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난 아니야, 난 못해, 거부하고, 아니, 안 돼, 반대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하는 경우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느니라.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예전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고 했죠. 모독이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그래요, 회방한다, 조롱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독이라고 하는 말은 곧 회방한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말에서 이 회방이라는 말은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잘못되도록 방해할 때, 자, 이 회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회방한다, 날 회방했어 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 눈 벌고 봉우리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말을 하며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의 힘으로 고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둘러서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굳고 예수님이 사단의 힘으로 고쳤다라고 상고집을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의 힘으로 고쳤는데, 이것을 말해요, 이 사탄의 힘으로 고쳤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란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폄하하고 조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은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성령님이 하시죠. 자, 이런 구원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들을 다 성령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회방죄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들일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소멸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소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타고 있는 불을 끄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불을 끄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 어떤 압력이나 제약을 가해서 불을 꺼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연료를 공급하지 않아서 불을 끄고 압력이나 제약을 가해서 불을 꺼버리는 것을 바로 소멸시키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소멸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뭘 끄는 거예요? 불이죠. 불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어떤 불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는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분,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충성의 불, 자, 이런 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성령의 불, 이거를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을 절대 꺼트리면 안 돼요. 특별히 이 성령의 은사의 경우 이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은사를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버리는 것, 그것을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는 말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불에 의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성도 섬길 때 이런 성령의 불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이런 아름다운 봉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회방자가 아니라 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협력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의 뜨거운 불을 다시금 지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